하나님은 우상들을 향해서 본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항하며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우상을 더 섬기고 있는 장면으로 그 장면이 끝이 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 불리는 중에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인간은 우상을 섬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 와중에 오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다른 시선으로 다른 하나의 백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재판의 자리에서 저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기 밑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웅성거리는 그 가운데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들을 격려하며 우상들을 세워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한 나라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지명해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딱 집어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수많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 야곱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오늘의 이 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흩어지고 그 안에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했기를 바라지만 어떠한 것도 아니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계의 끝에, 땅의 모퉁이 끝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드시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종이라, 나의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백성들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아무런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고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그들의 이름을 불렀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백성들은 서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 떨며 함께 모였던 이 자리에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대척점으로 허무하고 존재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우상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큰 두려움이 임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하셨던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으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백성들과 다투는 사람들을 수치를 남기실 것이며 그들을 욕되게 할 것이며 그들을 멸망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뛰어나서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무슨 중국인이나 인도인들처럼 수많은 백성들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지금의 미국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자신의 백성들에서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모세가 죽기 전에 그의 백성들을 모으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살아 생전에도 모세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이 백성들, 그래서 반역함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2장에서 모세는 또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들을 당연하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님이 빠지니까 그 자리를 우상으로 채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은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고 반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과를 우리는 절절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상들이 다 쓰러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이 다 허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구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허망한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는 것을 이 우상들은 막지 못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허무하게 된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러한 허무한 인생들에 굴복한 인생들이 되어서 흩어져 버린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허무한 인생들 속에서 흩어지고 그러한 인생들 속에서 그냥 녹아 들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에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선언대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의 자리가 모두에게 열렸는데 그 안에서 다른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하나의 자리였다가 둘로 나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자리였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받는 사람이 있고, 이와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과 저기 멀리 떨어지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 자리가 나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수많은 두려움과 소망이 없고 불덩이 숲과 물이 넘치는 그 가운데 흔히 말하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움은 그저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에 끝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참된 변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버러지가 타작기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벌레, 어원을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썩은 사체나 분뇨 속에 있는 구더기와 같은 이 버러지와 같은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무런 능력이 없고 오히려 외면받는 것이 당연했던 이 인생들이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타작기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타작기로 인해서 흩어졌던 산과 파편들이 하나님의 아예 저기 멀리 퍼뜨리게 될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산과 같은 세상과 저 대적들이 보았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러한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움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저 흩어져 버린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인이 이들을 그들의 조상과도 같은 이로 만드셨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 언약 백성들의 조상들은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을 만드시고 그냥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네가 여기까지 한번 변화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절대 그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산에 강을 만드시고 골짜기 가운데 샘을 만드시고 광야가 연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에 샘을 내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넘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누구도 찾지 않는 곳에서 숲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므로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렇게 생명력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뤄낸 그 일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됨을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의 그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찬양하게 되고 전달되지고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그냥 누구에게나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나 사회의 기준으로 어떠한 기준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이 특출나게 잘나고 무엇을 얻는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이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래에 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주와 역사 속에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변화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계속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까의 버러지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들은 허무했으며 연약했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으나 그 필요를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본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의 구스인은 이디오피아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시대로 가장 얘기하면 흑인을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 흑인이 스스로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표범 한 마리가 있어요. 무늬가 정말 아름다운 표범이죠. 그런데 이 표범이 아무리 자기의 털을 밀고 자기의 가죽을 벗긴다 할지라도 어떤 동물도 자신의 무늬나 반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악에 익숙한 그들이 마치 인간이 스스로 본성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내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인생들이 이것을 바꾸고자 할 수도 없고 바꿀 방법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의 예배가 이방인의 우상들을 섬기는 부도덕한 인생들을 살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정말 이것을 가지면 소원이 없겠다 하며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악착같이 살아가던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모든 인생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신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험한 것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인생이 개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 결단을 해서 나는 결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놀라운 변화와 생명을 주시는 일을 위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늘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여기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계속해서 전달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계속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그 재판의 자리에서 그 재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고 변화의 자리가 되며 모든 인간들이 모이는 그 군상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야 할 그 자리에 여전히 미련한 인간의 어리석은 계획과 한계가 명확한 능력들이 우상들로 모인 이 상황 속에서 어리석은 일들의 연속이었고 그들은 잘못된 동아줄을 선택했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러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으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의 허무한 결과를 받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에 붙잡힌 백성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며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일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경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변화가 그 모든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눈에 봤을 때 허무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고 누구도 챙겨주지 않았던 그러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그들에게
계속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우리는 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덮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부르시며 책임지시고 변화시키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히브리서를 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다른 집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를 그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하필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그 집안에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이 우상의 집안, 도시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그를 만민의 아버지로 만드셨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기 앞에서 자신보다 강한 상대에게 야곱은 늘 거짓말과 흔한 얘기로 사기를 통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만나시고 그를 바꾸셨습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고 그들이 출애굽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과 저 모두 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도 없었고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드렸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걸 해줘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협상을 해서 얻어낸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모든 죽어가는 저 모든 백성들 가운데 먼저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벌어지게 된 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버러지와 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타작기로 우상 숭배자와 사기꾼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에서 완성됩니다. 이제는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시간과 시대, 문화를 넘어서 이 역사가 끝이 난다 할지라도 오직 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와 사회와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모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으신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길 소망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변화를 우리 안에 있기를 갈망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그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움직이시며 그 안에서 능력을 더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것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지역사회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과 우리의 가정에게 계속되길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더 붙드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자비를 베푸시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일이 계속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술의 진보나 발전과 철학과 과학의 어떠한 결과도 어떠한 변화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의지요 그것을 바라고 나아가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그 안에 매일매일의 은혜를 더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어떤 정치인도 아니고 이 나라도 아니며 경제도 아니고 문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 나아가시는 그 가운데 많이 어지러운 이 상황 속에서 다른 길을 찾지 않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